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약도 많다. 그런데 모든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 다 똑같지 않다. 병원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 양방, 한방, 동물병원.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플 때에 자신의 아픈 증상에 따라 병원도 의사도 선별하는 것이다. 어떤 병원이 용하더라. 어떤 의사가 용하더라. 또 어떤 약을 먹었더니 좋더라. 이렇게 병명입니다. 병명에 따라 병원, 의사, 처방이 다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악화되거나 죽기도 한다. 제가 며칠 전에 김태식 의학 박사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이 양방 쪽 전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방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병이 수만 수억이 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어렴풋이 10% 미만이고 더 나아가 그 병 중에 암 같은 병들은 의사가 완치할 확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의사분들이 자신이 100% 치료시킬 수 있는 확률이 불과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혹여 다른 살 길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의사분에게 자문을 구하면 무조건 다른 것은 안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사의 잘못된 태도라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것이 대체의학이든 민간요법이든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100%가 아닌 고작 10% 미만임에도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길들을 막아버리는 것은 잘못을 넘어 악한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전문의로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모든 곳에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꽃다운 자녀를 백혈병으로 잃어버리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가 의사여서 병으로 죽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이분도 현대의학을 철저하게 믿어왔다. 그러나 아들을 잃고 나서 그분이 눈을 열어보게 된 것이 현대의학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양방에서 밀어낸 대체의학, 민간요법, 한방 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통합의학을 연구하고 병원을 개설해서 아픈 분들 특히 암병에 있는 분들의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성도분들에게 정말 영원한 구원을 주는 참된 복음인가? 아니면 약간의 진리 10%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밀어내고 내 것만 대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아니,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하고 만약 10%만 달라도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영생은 100%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지 못할 뿐더러 이 책에 있는 재앙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말씀의 생명을 걸고 연구함으로 성도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수많은 목회자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말씀에는 등한히 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통하여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해주면 다행이지만 본인조차도 영생의 복음이 없기에 복음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복음인 양 전해주고 있다. 그런 말은 절이나 일반 세미나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에 성도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드리려면 절대로 가지 못하게 막고 붙잡아 놓고 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도분들이 이런 말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해주면 은혜받았다 말하고 도전받았다 말을 한다. 사실 병든 자, 환자는 의사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의사는 그런 환자에게 세상의 몰핀을 찔러주면 환자는 몸이 아프지 않으니 의사가 용하다 생각하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사도 환자도 모르고 있다. 지금 목회자가 자신이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그 말이 세상의 몰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성도들이 지금 당장 괜찮아지니까 계속 그것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복음은 육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 영혼을 수생시키는 생명이다.
저 영원한 나라, 영생을 가르쳐주는 생명이다.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그저 마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생수를 전해주는 이가 복음을 가진 자이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좋은 얘기해주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아. 좋은 얘기해주면은 그거 듣고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 이 강대상에서 어떤 얘기합니까? 좋은 얘기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 아니면은 뭐 일반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 그런 얘기는 굳이 여기서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스님이 한 분이 있어요. 법륜 스님이라고. 법륜 스님이라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데 제가 그분이 강연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일문일답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 있어요.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대답을 쫙 해주면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야, 목회자보다 낫다. 목회자보다 낫다는 얘기죠. 지금 목회자들이요, 그 법륜 스님보다 못한 얘기를 뭐 하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들,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말들. 저 그 얘기 들으면 차라리 법륜 스님한테 가서 듣는 게 훨씬 나아요. 목회자한테 듣는 것보다 그냥 스님한테 가서 그 얘기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찐한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야 될 얘기는 영생에 대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뭐 무심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좀 편안하려고 아니면 좀 감동받아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이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유명하신 분한테 가서 그 얘기 듣는 게 훨씬 나아. 네? 여기서는요, 영원한 말, 영생에 대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들은 영생을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말을 해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사와 처방전은, 나의 의사는 누구고 그 의사의 처방전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환자라면은요, 여러분 환자입니다. 그러면 성품 좋은 의사, 성품이 좋아 의사. 근데 실력이 좀 떨어져. 성품은 좋은데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하고요. 또 하나 의사는 성품은 별로 안 좋아. 정말 말 그대로 개차반인데 실력은 대단해. 한번 딱 집도를 하면은 100% 딱 고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사한테 처방을 받겠습니까? 치료받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은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은 의사한테 받고 싶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그런 의사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하고 막 따라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랬는데, 예? 나중에 가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 그러면서 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더라는 거야. 당연히 의사 중에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의사는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의사를 대하는 환자의 태도에 의해서 사실요, 좋은 의사도 나오고 나쁜 의사도 나와.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이 좋은 의사고 똑같은 의사인데 어떤 사람은 나쁜 의사야, 그 사람이. 왜? 환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 의사 나쁜 의사야. 나는 병원에 가서 좀 의사가 좀 편안하게 대하면서 그리고 아프지 않게 치료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의사가 딱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아프게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의사가 뭐야? 좋은 의사가 아니야. 어떤 의사야? 별로 안 좋은 의사, 나쁜 의사야.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좀 치료도 막 잘해주면 좀 아프지 않게 해주는 좋은 의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의해서 뭐야? 좋은 의사냐 나쁜 의사냐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단 말이죠.
약을 처방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사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치료를 가져다 주는 처방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 어떤 의사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약간 시간을 요하는,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그런 처방을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래서 약을 줘가지고 먹었는데 그냥 한 이틀 만에 딱 나버렸어. 그럼 어떤 의사한테 처방을 받았는데 그 의사는 일주일이 됐는데도 잘 안 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의 처방이 용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딱 먹었는데 하루나 이틀 만에 딱 그 약을 먹고 딱 나면은 저 의사 용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처방을 한 의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 이틀 만에 약을 먹어서 금방 딱 난 이 의사는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강한 항생제를 썼어. 강한 항생제를 써가지고 이 환자가 딱 먹었을 때 바로 낫게끔, 병원 가서 바로 낫게끔 만들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도 잘 안 낫는 의사는 환자의 몸을 고려하고, 환자의 몸을, 왜?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면은요, 병은 빨리 나갈지 모르지만 몸은 많이 망가져요. 더 나가서 나중에 가면은 뭐가 안 들어요? 나중에 가면은 약이 안 들어. 지금 당장은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당장 낫지 않고 일주일 걸려서 병이 낫지만, 그래도 이 환자의 몸을 생각해서 항생제를 최소한 쓰든지 아니면 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서 그거 썼어. 그러면 누가 좋은 의사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시간이 걸리지만 환자를 생각해, 몸을 생각해서 처방한 의사가 없으면 더 좋은 의사야. 근데 우리는 병이 일단 빨리 낫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약과 같은 처방제를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목회자한테 요구한다고요. 마약과 같은 처방제를 목회자한테 요구해. 그러니까 목사님 나 지금 힘든데 빨리 이거 처방할 수 있는 말씀 달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말, 용기 내는 말, 소망의 말, 적극적인 말, 이런 말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내가 받아들여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왜? 용하다고 하는, 말씀 잘 전해, 용해, 훌륭해. 왜? 자기의 필요를 뭐 했으니까 꼭 찔러가지고 공급해줬거든. 그 필요한 것들을 왜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그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간증도 하고, 또 사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꺼뜨리는 그 말을 주의 종이 여러분한테 했을지 모르지만, 실상 여러분의 속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해.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온 거지,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어디 가도 된다고요? 법륜스님 찾아가도 돼요. 목회자보다 유명한 이 스님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분들한테 가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의 외적인 것을 해결받는데 월등하게 더 뛰어나요. 월등하게. 제가 들어보니까요, 1분 1딱 들어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게 안타까운 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저 경지는 대단한 경지다. 아니, 그런데 도의 최고의 경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뭐하고 있어요? 맨날 지금 잠시 있으면 사라는 거를 똥 배설물 같은 똥 때문에 우리 맨날 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안에,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거 해결해주는 목회자가 용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도전 주고 심령에 평안 주고 이렇게 전해주는 목회자를 용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내장,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무엇이요? 심령 안에 생명을 주는 자, 영생을 주는 자가 그 자에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자꾸 뭘 맞으려고, 진통제 맞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핀 주사 계속 맞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몰핀 주사 여러분들이 계속 맞으면요, 정말 수술할 날이 딱 다가왔을 때 수술이 불가능해요. 왜? 더 이상 진통 자체가 안 돼요. 아무리 몰핀을 세게 놓도요, 이 통증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뭐에 걸렸다고 생각 안 하는 줄 아세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야. 정말 내 영생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 지금 그게 복음에 지금 어떤 위험이 생겼다. 지금 복음에 좀 왜곡이 생겼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데, 내가 건강한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런데 의사가 정말 용한 의사가 딱 와서 얼굴을 딱 보니까 병들어 있어. 난 건강한데 라고 막 있는데 병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런 거야. 지금 당신 속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가만 두면 잠시 있으면 지금 죽을 수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용한 의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은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진찰을 받고 고침을 맞으려고 하면은 다행인데, 오히려 정색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병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이 돌팔이, 사기꾼, 막 그렇게, 왜, 괜히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 하면은, 막 그러면서 화를 낼 거라는 거죠. 미친놈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보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병색이 완연하고 다 죽을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병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오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누굴 보내셨습니까?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예수님 외에는 진단과 치료 그리고 처방을 명확하게 할 이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정확하게 뭐 있어요? 진단과 그리고 처방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건강한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병든 자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병든 자가 됐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 됐어요. 이렇게 사는 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병든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병든 자라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병든 자라고 생각되어져야 누굴 찾아요? 의원을 찾잖아요. 근데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의원을 찾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굴 안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들은 의사가 와도 뭐야? 신경도 안 써. 용한 의사가 와도요?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외쳐도 꼼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꼼짝하지 않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병든 자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근데 그와 반대로 누구는요? 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에 1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있는지 아시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했죠.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하는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스스로 나는 악한 자라고 얘기했던 그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두 다 누구의 손길, 치료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병신, 전염자, 소경, 귀머거리, 안진병이, 중풍병자, 문둥병,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 그 다음에 창녀, 사마리아 여인,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했고 이제는 의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삶에 있어서도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은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병든 자야?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 병든 자야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왜 병든 자야?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불러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건강하게 치료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복음에 대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귀 쫑긋, 눈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셔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정의가 내려지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면 법원에서 징역 5년이라는 이 형을 때릴 때 분명히 죄를 졌으니까 형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런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될 수 있는 이유, 죄가 정의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에 따라 뭘 당해요? 형량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 나무라는 법을 거기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생명나무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악나무라는 그 과실을 따먹지 말라. 즉 법을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해라. 너 생명을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그 실과, 즉 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법. 바로 그 순간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법을 선택하는 그 순간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작동하면 즉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법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음이라는 법이 너한테 작용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법을 선택하면 이 법에 의해서 너는 죽을 거야. 이 법이 작동했고 이 법이 세분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주어졌고 도덕과 윤리로 주어졌고 사회법과 법률과 헌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법들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넌 죄인이야. 단지 우리가 이 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 법을 날마다 어기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법 어기지 않은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선언하세요? 다 여러분을 사형 이렇게 선언한다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모든 데는 다 사형이에요. 다 사형.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법을 더 강화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법을 어기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였고 그러한 일을 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법을 강화시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어떤 죄를 딱 졌을 때 그 순간적으로 지은 죄 또한 외적으로 나타난 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다. 그러면 외적으로 지은 죄하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동일하면 모두 동일해요. 그 법이 적용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자기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펴는 새는 쫓아보낼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조차도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심해요. 저거 내가 갖고 싶어. 저거 내가 가져야지. 생각했어. 근데 내가 이건 생각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진짜 훔쳤어. 이건 둥지를 트는 거야. 훔치는 거는요. 그러면 내가 훔친 거나 내 머릿속에 저거 내가 가져야지 라고 생각한 거나 달라요,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달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 순간 너는 이미 훔친 거야. 그러니까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거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법이 뭐예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실제로 성인 분자라고 하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조차도 이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이 법을 백지화시키면 돼. 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법을 백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용지물화 시켜버리면 더 이상 죄는 없는 겁니다. 죄라는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죄인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다는 거예요. 범함, 죄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땅에는 다 뭘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의 양심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곳에서도 그들은 다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인류가 죽은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법은 오직 누구에게는 적용이 됩니까?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두 다 죽었어.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데 이 율법이 적용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법을 적용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법은 있으나 많아요. 왜? 사람이 없는데 그 법이 있으면 뭐하고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제 여러분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한테 율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큰 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잖아. 뭐와 상관없는, 법과 상관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법은 파괴되어진 거야. 파괴되어졌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법이 계속 우리한테 뭐 한다고요? 계속 우리한테 다가와서 그 법으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해요. 그러면 그 법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그 법이 주려고 했던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법을 뭐려고? 위배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법을 지키려고. 왜? 법을 지키면요, 법에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법은 칭찬합니다. 법을 잘 지켰어? 칭찬해요. 제가요, 안 갖다 놨네. 그 착한 마일리지인가? 요새 그 착한 운전자. 요게 이제 경찰서에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사고를 내면은 벌점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벌점이 어느 정도 딱 차면은 이게 면허 취소가 돼. 면허 취소가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를 안 내잖아요. 1년 동안 아무런 사고 안 내면은 마일리지를 줘요. 마일리지. 10점 마일리지 줘. 그러면 10점을 내가 누적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실내로 가다가 뭐 어떤 사고를 냈는데 이게 벌점이 10점이야. 근데 내가 작년 1년 동안 사고를 안 내서 10점이 누적된 게 있어. 그럼 이걸로 뭐야? 딱 없어지는 거야. 그럼 10점 벌점이 안 써요. 그래서 착한 운전자가 착한 마일리지인가 이거 경찰서에서 만들어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분 그거 써가지고 경찰서에 내면은 이게 전산 처리해가지고 1년 동안 사고를 안 내면 10점 이렇게 쌓여. 2년은 20점, 10년은 100점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음주사고를, 우리 그런 건 없겠지만 음주운전에 사고를 냈는데 그게 면허 취소인데 뭐가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은 또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유리한 거. 그래서 법이 그래요. 법이 우리한테 너 이거 잘 지켰지? 그럼 칭찬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나도 괜찮아. 내가 법을 잘 지키는 도덕 시민이고 그래도 괜찮은 시민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또 뭐예요? 법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존경하잖아. 존경해줘.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여러분들이 뭐야? 노력하잖아요. 얼핏 보면은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법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도덕 지키고, 법 지키고, 살아야지라고 열심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상금 많이 받고, 또, 교회에서 또 뭐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제대로 안 했어.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도 한 대 맞지, 한 번 맞지.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불신. 절대 조건적인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대가적,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화를 당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가나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 복음을 불신하는 겁니다. 다 불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법으로 살았을 때는요, 우리의 남편은 법이었어요. 법이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여러분이 법으로 살아갈 땐 우리의 남편이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날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남편이니까 한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간섭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살면 내가 사랑해주고, 저렇게 살면 내가 칭찬해주고,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내가 있는 거 너한테 다 줄게. 그래서 그 남편에 의해서, 그 남편 가운데서 열심히 남편 비유 맞추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왜? 그렇게 사니까 남편이 자기한테 많은 걸 주거든요. 사랑해 주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또 칭찬도 받고 복도 받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의 남편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혼나.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법을 어겼어 어느 날. 그러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네가 내 말을 어겼어? 그러면서 뭐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신나게 때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불신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살아있을 때는 그 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보험에도 그러잖아요. 자활이선이라는 천의복이 이복하고 이불 이선자는 천국이원이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산 사람은 하늘에서 복을 내리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산 사람은 뭘 내리고? 화를 내리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을 내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안 믿으면 화를 내리고. 이건 다 어디야? 법이야 법이거든요. 이건 법의 신앙이란 말이야. 이건 복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이셨잖아. 우리 죽였다고요. 이제 옛날 남편하고 내가 뭐야? 분리되어진 거다. 죽음만이 우리를 분리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옛날 법에 나의 신랑인 그 법과 나를 분리시켰어. 그래서 4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랑 하나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랑,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옛 남편의 방법에 매여서 옛 찬을 방식인 그런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화를 당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 더 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동들이 요새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왜 이런 법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건 법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라고요. 죄를 빠지면 한 대 맞는다고, 11조 하면 한 대 맞는다고, 거기 한 대 맞았지 않았냐고. 그거 다 법이에요, 법. 그건 복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그걸 잘 받아들이잖아. 그걸 받아들여서 그게 신앙으로 뭐 한다고요? 사람들 다 바꿔 변질시켜놨다. 여러분, 법으로 돌아가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딱 썼을 때 어떤 소리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그렇게. 11조 11일이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공사 열심히 했어. 그래, 복 받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어왔겠죠. 그리고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고 11조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했는데 복을 받았어 정말. 근데요 마지막 날 하나님 여러분 딱 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리는 형벌이 하나 있어요. 간음죄야. 그게 간음죄예요. 옛날 남편으로 돌아간 게 간음죄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복음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법에 매이지 않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잘 새겨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로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자신의 신부로 살려내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잖아요. 더 이상 옛날 남편하고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랑은 뭘 가지고 있지 않은 신랑, 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새 신랑은 오직 뭐만 가지고 있어요?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법이 없으니까 생명이야. 여러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뭘 가지고 하면은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화를 당하고,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지금 법에 매여 있는 거라고요. 그냥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해도 기뻐하고, 안 해도 기뻐하고. 그걸 한다고 기쁘고, 안 한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신랑으로 다시 가는 거야.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법이 없는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이제 법하고 접촉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고, 요거 두 번째는 이제는 법이 없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하고 일본 나라가 똑같아요? 중국하고 똑같아요? 미국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큰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주마다 달라. 또 법이 있죠, 주마다. 나라인데도 다 똑같잖아. 주마다 달라. 그래서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중죄와 사형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죄야.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막 그런 거 있을 때는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뭐 실제로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처럼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다른 나라 가면 걸려? 안 걸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버려. 이민을 가든지 망명을 하든지 어쨌든 가버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법으로 그 사람을 뭐야? 그 사람을 잡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 원하는 게 국제법이 있어서 동일한 법에 적격되는 사람은 잡혀가지만 이게 전혀 다른 법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뭐 하지 않아요? 그걸로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알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땅의 나라. 근데 이 땅의 나라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붙잡고 있다. 뭘 가지고요? 법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법을 가지고 이 땅을 주관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그 법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서 하늘의 나라, 땅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영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거기 법이 있어요? 아들의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법이 없는 나라로. 이 땅에서 분명히 이 법에 적격돼 죽는데 내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이 법이 적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사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땅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다 뭘로 만들었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땅에 살면 여러분 땅에 사는 게 아니야. 하늘에 사는 자야.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 사람? 망명한 자입니다. 망명. 옮겨진 자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땅의 법이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상실시켜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사람들은 다시 이 세상 나라의 그 세상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에 의해서 뭐야?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지금 사람들을요, 땅의 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한테 계속 집어넣고 있는 계속. 나중에 다 끌려가요. 어둠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기서 너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너는 그 법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게 복음이라는 걸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다는 거야. 이미 끝난 거 완료형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이 옮겨졌다는 거야. 구속 곧 그 안에서 뭘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은 거야. 이미 끝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야.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법, 즉 선과 악이라는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 아들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땅의 왕에 의해서 끌려다닐 겁니다. 이 땅의 왕인 짐승이 내놓은 표. 그래서 나중에 확인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간 조금 지나면요, 확인이 드러나는 날이 와요. 이 땅의 왕, 그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짐승이 여러분한테 내놓은 그 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복음이 명확하게 없는 사람들은요, 다 이 표, 이 법에 매여서 살아갈 거예요. 다 살아갑니다. 생명책이, 하늘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땅의 왕에 끌려다녀요. 여기에 매여서. 근데 본인들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주셨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 왜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과 똑같이 법에 매여서 옳고 그름으로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있고 스스로 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인이고 법을 못 지키면 죄인이고 이렇게 취급하고 이것은 십자가를 거역하는 거예요. 죄인, 의인 이렇게 뭐하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땅의 의원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 즉 말씀을 맡은 자들이 거짓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특별히 말씀 전하는데 말씀 맡은 자로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기 의사가 세워준 거야. 그럼 여러분의 의사는 접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처방전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처방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언제 여기 떠나야 돼요. 여기 있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셔도 돼요. 저는 붙잡아놓지도 않지만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빨리 정치해. 가셔도 돼요. 저는 잡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목회자가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 계속 뭘 전하면요. 법을 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밑으로 끌고 간다면요.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왜? 거기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들어가요. 그래서 병의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처방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고 맞고 바르다고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혹시 누군가가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 그것은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고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그건 뭐 정통 교단과 유배되는 거다. 교류하고 유배되는 거다. 믿지 마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미 오랜 세월 그렇게 흘러온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목회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 목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목회자 신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뭐 하세요?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나름대로 궁금해해보고 나름대로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성도분들이 성경을 상고 안 한다니까요. 성경을 찾아서 애써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목회자에게 책임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려요. 목회자 또한 자신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 아무리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해도 정말 그의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자는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사실요, 목회자가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정말 목회자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 여기에 목숨은 왜? 이 말씀이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지, 다른 게 살려요? 다른 거는 사람 못 살려요.
제가 사실 교회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제가 발열 치유도 뭐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교회 앞으로. 그런데 그건 단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저는 하나 통로로 쓰는 거죠.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뭐 또 한번 와서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아침 뭐 정말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전 이거 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전할 수 없는 거야. 왜? 이 말씀이 영생을 장하는데 그냥 뭐 텔레비전에다 웃으는 얘기 웬만하고 내려가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하고 내려가요? 절에서 하시는 얘기 그 얘기하고 내려가요? 그 얘기 듣고 싶으면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오라는 얘기 안 해요. 저는 그 얘기 안 할 거니까 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좀 궁금해 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라는, 진리를 알려고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계속 진리를 줘요. 근데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있던 진리도 뺏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려, 영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뺏어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영생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란 말이에요. 시간 나면은 테레 보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나면 뭐요? 성경을 보려고 하세요. 시간 나면. 제가 여러분 법으로 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있다면 그 진리의 영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알려고 할 거라는 거야. 그 영이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말도 맞는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나름대로 성경을 뭐라고요? 애써서 또 상고해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물으십니다. 진무육이 네가 법으로 살았지? 그럼 나서 너한테 법으로 물을 거야. 여러분이 법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법으로 여러분을 물으십니다. 생명으로 산 사람은 안 물으셔. 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누군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누구냐.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누구냐. 더 이상 돌팔에 속지 마세요. 텔레비 틀면 나오고 수많은 텔레비 CTS, CBS 나오는 그 돌팔의 의사들 죄송합니다. 그 완전 내가 돌팔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이 돌팔이야. 그 의사들 속지 말라는 거. 그거 앞에 앉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육병 걸린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고생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참 의원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치유됐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게끔 전해지는 그 법의 말씀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인 새로운 신랑으로 내가 법에서 해방되고 내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법에 매이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삶이 아닌 생명과 자유,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요,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법에 접촉받고 법에 위해를 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생명의 사람이다. 나와 함께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조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넌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분명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과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지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가정과 자녀,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놓고 잠깐 앞에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한테 주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옛 신랑 법을 남편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이제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제 생명을 가진 자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건적, 객관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아버지 벌을 받고 환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살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고, 복음을 아버지하는 적대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하는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법에서 이제 해방되어 참된 복음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땅의 나라, 법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법의 나라가 우리를 아버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아들의 나라에 사는 자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사랑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성도분들이 살길 원합니다. 무엇을 해서 기쁘고 안 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기쁨이요 안 해도 기쁨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안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가지고 섬기는, 진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행위책에 심판당하는 자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모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